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퍼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솔로몬 당시에 장사할 때 장사꾼들에게는 두 개의 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시내 가면은 장에 가면은 왜 추를 달잖아요, 그렇죠? 1kg짜리 추를 두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살 때는 1kg보다 좀 무거운 추를 달았대요. 그러면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주고 1kg보다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 때는 1kg보다 더 가벼운 추를 꺼내서 물건을 달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많이 받고 팔 때는 적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 원어를 찾아보니까 역겨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토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토하신대요. 하나님이 토하신대요. 재밌죠? 이웃에게 불의한 것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대하고 다른 잣대로 재지 말고 공정하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적당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그때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 예배만 보고 계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죠? 매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과 잡신과 음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먼저 출하를 하는 그런 육류들 대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했던 제사로 드렸던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슈가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고린도서 8장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겁낼 것 없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신학적으로 먹어도 상관없는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 그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해요?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이유는 미약한 형제들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까봐. 신앙이 미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먹지 않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는 거 당연한 거고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요. 복음의 길을 우리가 잘못 행동함으로 해서 막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이 보고 있다. 이거를 계속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토해버릴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를 수가 있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른 말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맨날 똑 부러지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렇죠? 사랑이 담겨야지 바른 말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바른 말을 해보세요. 야, 담배 피면 안 돼. 바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다 얘들아 건강이 안 좋은데 적당히 피우렴. 그렇죠? 그렇죠? 바른 말을 하지만 따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적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죄죠. 최고의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살인죄의 강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멋있다, 최고다, 능력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7배, 나에게는 77배. 나는 최고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렇죠? 교만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계속 부풀려. 여러분, 내가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뚱뚱해도 자석 같은 거 2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나는 4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키가 크니까 나는 7개 필요하다. 자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옆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풀어져서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툭 치면 그날 가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한 거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게 지금 잠언서 11장에서 말하는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지름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교만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요. 왜 2개의 축을 사용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2개의 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는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잘 가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악한 자, 교만한 자, 두 개의 추를 사용하는 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는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요. 악한 자는 결국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 광고나 이런 매체들을 잘 보십시오. 나는 소중해.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나는 소중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선을 베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왜 낳는 줄 아세요? 내가 소중하니까. 맞죠? 내가 즐겨야 한대요.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안 낳냐면 내가 소중하니까. 좀 더 즐겨야 된대요. 아이 낳으면 내 시간을 다 소비해야 되니까. 진짜 그렇죠? 저 6년 동안 영화관을 못 가봤어요. 저 혼자 영화 가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여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모랑 애들 키우느라고 6년 동안 한 번도 영화관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영화관 안 가도 즐거워요. 더 큰 재미가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애를 왜 낳냐? 나를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성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에 좀 적용해 봤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가? 내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 분의 성도님이 병원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그분을 아픔이 내 아픔을 되는가? 우리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우리 칠보교회 성도님들이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래서 중보를 기도해주고, 다른 가정의 고민거리와 문제가 정말 물질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에게 잡히지 않는, 사자와 같이 뛰노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의인은 악인과 의인의 특징인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졸지에 망한대요.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졸지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 같은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만은 교만이었죠. 악인이었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만이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주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착하게 살라는 거, 착하게 살라는 거. 그러면 안 되다가도 갑자기 잘 되고요, 악하게 살면 잘 돼도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됩니다. 착하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착한 사람한테 전도하라고요. 뭘로 악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까? 착한 사람 전도를 해도 착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으면 착해지고요, 은혜 받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착하게 되고 왜 우리가 선해야 되냐?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래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뭔가 레위기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에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 어린아이, 과부들에게 이삭 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래요. 여러분 이삭을 남겨두는 게 어떤 거예요? 착한 삶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착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으로 깔끔하게 뭔가 나이스한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삭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일꾼들 억압하지 말고,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이거였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주 노동자들이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래, 도모하지 말래, 이익을 도모하지 말래.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래요. 이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래요. 배려하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공평하게 살래요.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하게 살래요. 이게 보다 거룩한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분노하면 싸나우면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했던 내가 성령이 식어버리잖아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우리가 성령 받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냐?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여러분 목사가 따뜻하지 않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따뜻하지 않으면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목회자를 불렀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을 불렀고요. 목자를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양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해야 돼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식당 갔는데 식당 대접을 한다고 목사님 식당 대접하는데 어이 식당 종업원한테 어이 일로 와봐. 창피한 눈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이 어린아이, 과부, 거류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예수님 똑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따뜻해집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여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따뜻한 게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있지만 말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의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악인은 그의 입으로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뭐라고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죠? 맞죠?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신실한 자,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말로 사람을 숨겨주고, 할렐루야. 말로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할 때 생각하게 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말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줄이세요, 말을. 그럼 뭘 해야 돼? 그리고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죠.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팔수라고 그러죠, 나팔수. 그렇죠?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입 다물고 기도하래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수영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나팔수 되지 말래요. 예. 교회에 나팔수가 꼭 있대요. 예. 세상에 나팔수가 꼭 있대요. 좋은 말 전해야 되는데 나쁜 말 계속 전하고 다니는 사람. 예. 그게 거룩을 깨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출국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 되면 괜찮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오늘 메시지 되게 간단하죠? 착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착하게 따뜻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하루 우리 살아가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그것이 따뜻하여져서 착하여서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안에서 주의 안에서 하나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 따뜻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홀려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